할렐루야. 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이때가 되면 성탄절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설렘과 기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12월 성탄에 기대되면 생기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의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 12월이 되면 이제 곳곳에 교회들이 장식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는 교회 외부를 장식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 강가를 걷다 보니까 장식한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살짝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겉은 장식할 수가 없지만 내부라도 조금 장식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12월이 제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성탄절이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 성탄의 계절에 전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3학년 연합고사 시험을 치고 12월 24일 성탄절 전야에 누나에 의해 교회로 인도를 받았거든요. 성탄절 전야에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도 하면 그러죠. 학생들이 다 모여서 선물 교환을 하고 게임을 하는 그 장소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누나가 쥐어주는 선물 하나 들고 그 성탄절 전야 학생의 행사에 참석을 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게임을 하고 신나게 노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교회를 처음 왔는데 첫 장소가 그 장소였습니다. 얼마나 그 장소가 저한테 난처하고 곤란스럽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기세에 함께 놀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너무너무 곤란했던, 그래서 중간에 빨리 박차고 자리를 나가고 싶었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는 바람에 계속 행사가 끝날 때까지 붙들려 있었더랬습니다. 속으로는 다시는 이런 데 오는가 보라 그래 생각했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네요. 전혀 인생에 계획이 없었던, 갑자기 이루어졌던 중학교 3학년 12월 그리고 24일 성탄절 전야 행사 때에 불림받았던 그 자리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 못했었죠. 그렇게 찾아오셨던 주님, 제게는 그렇게 찾아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으며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온 인류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매년 12월,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굉장히 특별해집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느낌, 정말 난처했을 때의 그 상황, 그러면서도 그것이 저의 삶을 바꿨기 때문에 성탄의 계절과 12월이 되면 마음이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뭔가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를 장식하고 기대와 설렘을 갖게 되는 것은 성탄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12월 성탄절까지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들을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사람의 아담, 두 명의 아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4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의 첫 번째 문장은 기록된 바입니다. 기록된 바. 자, 여러분 성경에도 그 기록된 바 그 부위에 작은 숫자나 기호가 적혀져 있을 겁니다. 적혀 있습니까? 네. 뭐라고 적혀 있죠? 기억. 기억, 이연, 일, 이 뭐 다양하게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 표시에 보면 성경 어디를 적어놨나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했던 이 내용을 창세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었는가? 이걸 보아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 구절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습니까? 흙으로, 흙에 뭐라고 적어놨나요? 먼지나 티끌, 그 부분입니다. 먼지나 티끌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만드시고 난 뒤에, 흙으로 빚으시고 난 뒤에 그 흙에다가, 흙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뭐냐?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을 우리 한글 성경보다도 영어 성경이 좀 더 쉽게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생명을 living soul 했어요. living soul. 영혼을 soul이라고 그러죠. 모 회사 자동차 이름도 soul이지 않습니까?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다. 이게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영.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리빙 스토어를 보면서 정확히 말하면 흙이 사람이 될 때 리빙 바디가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리빙 바디.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몸이 된 거죠. 드디어 사람이. 그런데 성경은 리빙 바디가 아니라 리빙 소울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영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까?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였다면 리빙 바디라고 했어야 돼요. 리빙 바디가 아니라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이 필요해요. 영이 있어야 리빙 소울이 되는 겁니다. 영이 없다면 우리는 리빙 바디는 될 수가 있어도 리빙 소울은 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영, 영적인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근본은 티끌과 먼지입니다. 근본은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졌으니까 티끌과 먼지예요. 티끌과 먼지인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야. 너 영이야. 그러셨는데 우리가 현실을 세상에 살 때는 또 육체가 사는 겁니다. 근본은 티끌과 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영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땅에 사는 현실의 육체의 삶을 사는 거다. 그냥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육이 될 것인가 영이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은 아담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는 이 아담에 대한 얘기만 기록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또 그 뒤에 더 붙였죠.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면서 한 분을 더 말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신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이 그 뒤에 붙인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담을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아담이에요. 자, 두 번째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는데 그 마지막 아담은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첫 번째 아담은 무슨 영?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 이 부분도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저는 영어 성경을 잘 인용하지 않습니다만 원어를 좀 더 잘 이해할 때는 영어 성경이 도움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살려주는 영,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life giving spirit라고 했어요. life giving spirit. 이 spirit나 soul은 같은 단어예요. 영이다 할 때 영은 spirit 혹은 영 똑같은 단어예요. 살려주는 영 뭐라고요? life giving 생명을 준다는 거죠. life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give 주는 거죠. 생명을 주는 spirit, soul 똑같은 단어니까 영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life giving이에요. 그냥 life giving 하지 않고 라는 단어를 하나 붙여놨어요. 는 하나라는 하나. 한 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거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분. 흙과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해석해 본다면 에덴 동산의 아담은 자기 혼자 살아있는 영이에요. 자기 혼자 살아있는 영. 그에 반하여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주는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는가 적용을 해본다면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이 하나하나 만들어냅니다. 상품에 나온 상품 하나하나가 사람이라면 이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공장인 거죠. 그러니까 상품이 우리라면 공장은 주님이시다 보면 됩니다. 주님이 계속적으로 상품을 만들어내듯이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려내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으로 살아있는 영, 살려주는 영, 영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 때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지금도 눈에 보이는 몸이지 않습니까? 몸인 거예요. 존재는 영적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육이 살아가고 있고 이 육이 문제가 많아서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육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것이 아니라 육이 죽는 것이죠. 바로 이 죽을 육, 죽을 인생, 이것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육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육으로 오셔야 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육인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영이신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됐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담은 그것도 영이신 분이에요. 영이신 분인데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도 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것, 그것이 성탄절이죠.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이 부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아져야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해두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46절을 보십시오. 46절을 보시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 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는 육이 먼저예요?
영이 먼저예요? 육이 먼저죠.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육의 사람이에요. 이 말은 인생들은 육적인 존재라는 거지.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아담이 범죄를 해버리고 그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을 가진 존재는 결국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 영적으로 리빙 소울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리빙 소울이 아니라 데드 소울, 죽음의 영이 되어버린 거죠. 또 죄를 짓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그 육의 사람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 육의 사람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태어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존재다? 육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육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육의 존재요 티끌과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뭐 대단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은 육이요 티끌과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아담에 속한 자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예요. 첫사람 아담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죠. 죽은 존재, 죽음의 존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아담에 속하여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거란 말이에요. 꽃이 뿌리에서부터 꺾여 나오는 순간 죽은 것처럼 겉으로 볼 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46절에 말씀하시는 육의 사람이다. 그 뒤에 영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가능하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 누구를 말해요? 아담이죠.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 티끌과 먼지에 불과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모든 인생은 첫사람 아담에 속하여 아담처럼 땅에 속하고 흙에 속하고 티끌과 먼지에 불과하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들은 다 이 같은 존재죠. 한 생을 살면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죽음과 동시에 그는 흙과 먼지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흙에서 영으로 바뀌고 땅에 속한 아담에서 하늘에 속한 아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아. 저 흙에 속한 자, 무릇 흙에 속한 자 아담, 첫 번째 아담, 땅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사람, 그들은 다 무엇에 속했다? 흙에 속한 자다. 흙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티끌과 먼지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티끌과 먼지다. 티끌과 먼지. 그래서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인생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도 비록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의 영이 리빙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비록 땅에 몸은 먼지가 되더라도 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을 살려주고 싶다 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흙에 속하여 흙으로 살다가 티끌과 먼지로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리빙 소울 되기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어주신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당신이 직접 죽어주심으로 확정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하윤이가 아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까꿍 하지 않습니까? 까꿍. 여러분들이 우리 강기현 장로님 성품 좋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잘해준다고 교회 오자마자 강기현 장로 찾아가서 까꿍 하겠습니까? 누가 강기현 장로 찾아가서 앞에서 까꿍 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왜? 어른이니까. 어른이기 때문에 까꿍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아이는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 보면은 아이고 이쁘라 가까이 가고 까꿍하고 몇 달 됐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오만 거 다 묻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애만 옆에 있으면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인간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오시겠다고 하셨던 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그렇게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러기 성탄절이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와주셨다는 것. 이게 은혜요 감사죠.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분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바로 이분을 몰라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그 주님. 자, 47절 후반절에 보시면 둘째 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자, 둘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분은 원래 하늘 사람. 우리는 원래 땅에서 먼지였고 주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었죠. 하늘에 속하신 분이에요. 창조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급이 다르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주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어주신 거예요. 이걸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낮아지심이라 했거든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그 낮아지심은 여기신 분이 몸을 입었다는 것,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오셨다는 것, 살아있는 분이 죽었다는 것. 이게 다 낮으심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누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높으신 분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같이 계셨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을 못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이걸 living soul,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와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은 처음 창조를 받을 때 리빙 소울로 창조를 받았어요. 리빙 소울로 창조를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은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당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리빙 소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이신 분이, 살아있는 그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인 거예요. 48절 후반절 보십시다. 48절 후반절.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아. 땅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았는데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아. 하늘에 속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과 같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리빙 소울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어졌는데, 리빙 소울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속한 자가 된다고요? 주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이에 해당된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 살아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교회로 올 수 있고, 살려주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헌신할 수가 있는 거죠. 죽었다면 절대로 올 수 없는 것, 죽었다면 절대로 헌신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대로 변화를 입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성탄절 때문에 기대가 된다는 것이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될 것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참 기적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참 놀랍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놀랍고, 말씀이 믿어지는 게 놀랍고, 천국에 있는 것이 믿어지는 게 놀랍고, 정말 기적인 거예요. 기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마지막 49절입니다. 49절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두 가지 형상이 입혀져 있어요. 첫 번째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우리는 육을 가지고 땅에서 사는 사람인 겁니다. 바꿀 수가 없죠.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인생의 모든 사람들,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땅에 속한 인생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거기에다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덧입혀지는 자의 차이점은 믿음인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땅에 속한 형상에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 덧입혀짐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형상이 덧입혀져 있는 겁니다.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땅에서 연약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인 거죠. 그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소위 다른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행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 확신하고 영원한 나라 들어갈 것 소망하며 산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으니 우리도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살아있는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